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사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오늘 본문 이 18장 앞부분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약속하신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내용인지, 또 회복을 받는 백성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할 때 그 회복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회복은 개인 간의 관계 회복부터 시작하세요.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말은,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8장 전체가 그래요. 이 말씀은 이 이루어지는 유대 백성의 회복이 그냥 사람의 뜻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을 이루신다.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여기서 등장하는 질투는 하나님이 유대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엄청나게 진하게 사랑하신다. 질투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당신의 백성이 우상을 쫓아서 우상 숭배할 때는 마음 아파서 회초리를 때리시지만 그 때림과 징계하심과 동시에 당신의 백성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이 표현된 말이에요. 질투, 강하게 질투하신다. 너희가 잘못하니까, 죄를 범하니까 내가 지금 징계는 하지만 이 징계를 통해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야.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탄에게로 끌려가는 데 대한 질투가 어마어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3절을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너희들 70년 포로 생활하고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아, 이런 그냥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지리적인 회복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나도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유대 백성이 끊어졌던 그 영적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히 포로 생활 끝나고 너희 나라에 돌아와서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회복하시겠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첫 번째는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회복은요, 온전합니다. 그냥 포로 생활 70년 힘들었지, 이제 너희 고향에 와서 살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졌구나라는 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여전히 열정적인 사랑을 질투처럼 하시면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은 가장 먼저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개인적인 관계 회복, 그 다음은 4절부터 6절을 보면 공동체의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공동체. 4절, 6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회복이 어느 정도냐? 놀랍게 평화롭게 생기가 넘치는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4절, 5절을 보면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거리에 앉을 것이라 하면서 5절로 가면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침탈당하고 핍박당하고 다 쫓겨가고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터, 예루살렘의 성전 없어졌는 그 무너진 그 자리가, 이제는 황량했던 그 자리가 노인들이 평안하게 삶을 살면서 삶을 살아가고 아이들이 즐겁게 뛰노는 그러한 활기찬 도시로 회복되겠다라고 유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의 회복을 얘기하고 계세요. 이 말은 뭐예요? 성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 가운데 남녀노소가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 불안과 공포가 사라진 거예요. 전쟁의 염려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평화가 있고 번영이 있고 생명의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공동체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전쟁의 위험, 대적들이 계속 침범을 해옵니다. 내전도 계속 일어납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전쟁의 공포도 있고. 이제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평안, 안정된 삶 속에서 미래 세대까지 세대가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보면 70년 완전히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회복된다고 꿈도 꿀 수 없는 장면인 거예요. 성전도 지금 1년 짓다가 16년 멈춰 있어요. 또 적들의 침공과 내분 때문에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이게 될까?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도 또 꿰뚫어 보시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겠지만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내가 하는데 뭐가 그게 별다른 일이겠느냐.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기적처럼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의 회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직접 회복시켜 주시리라. 생명력을 주시리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을 선언하세요. 개인적인 관계 회복, 공동체의 회복을 이 택한 백성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놀라운 회복을 받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그것을 7절부터 1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9절, 10절을 보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다시 힘을 내라. 지금 성전 재건이 1년하고 스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 손에 힘을 내라. 다시 시작하라. 격려하시면서도 어려웠던 과거를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시고 이어서 11절, 12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곳곳에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모든 것을. 그런데 이 회복이 단순히 그냥 주어지는 것, 거저 공짜로 주어지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넘어서 8장 전체가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16절, 17절을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희가 태도를 회복이 선행되어야 이것도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순종해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이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가랴서 오늘 앞부분 13절까지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8장 전체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정말 힘있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실패했거나 현재가 어떻게 어렵든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 공동체, 우리 삶의 모든 분야 구석구석까지 충만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우리가 해야죠. 하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불타는 그 질투와 같은 지독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때 회복은 시작돼요. 또 두 번째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서로 진실하게 공의롭게 평화를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미워하지 않고 그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소망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께서 이루신다. 의심 없이. 주님께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기이하고 이게 될까 하지만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전한 이 회복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